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TV교회 식구들이 아마 분주하게 아침에 출발해서 왔을 텐데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해요. 지난 주간 2월 첫째 주간이 이미 우리가 살고 주일로는 오늘 2월 첫째 주일을 맞았는데 여름입니다. 그렇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함께 전 세대가 함께 통합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좀 읽기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 외국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외국어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원어는 그리스 성경이니까 제가 그리스 성경을 바탕으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할 텐데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여러분이 각자 한 절씩 우리 나누어서 읽어요. 4장 1절 제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치 달구어진 철에 맞아 아무 소용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올해로 저희 가정이 이 지수면 청월리에 정착한 지가 만으로 따졌을 때 28년입니다. 28년 동안 이 시골에 돌아 살면서 뒷산을 무척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겠지요. 운동삼아 뒷산을 오르락내리락 정기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뒷산을 자주 저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운동삼아 또 묵상삼아 산책을 하는데 다양한 동식물을 만나요. 제가 뒷산을 올라 만났던 동물들 가지수가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많지요. 특이한 것은 멧돼지 4번 만났습니다. 멧돼지가 이게 거닐면 조그마한 이 강아지 많은 새끼가 다니면 꼭 의미가 나타나거든요. 우선 긴장이 돼요. 새끼를 딱 만났을 때는 야, 이거 조금 있다가 의미가 나타났다는 말인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쫄지 않고. 일단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선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멧돼지들이 사람 만났다고 자기들이 겁내가지고 먼저 도망가기도 하죠. 어쨌든 다양하게 뱀 자주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동물이나 식물들을 만나는데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너무 비슷하니까 뭐지? 순간 싶을 때가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물 중에서는 노루, 고라니 두 종류가 다 삽니다. 뒷산에. 여러분 노루하고 고라니 어떻게 구분할까요? 찾아봤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걔네들이 사람하고 딱 마주하거나 아니면 있으면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인기척을 느끼면 한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그러면 정면을 바라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고라니나 노루가 도망가면 궁둥이를 보는 거죠. 보면 엉덩이에 하트 모양의 하얀 반점이 딱 있어요. 그건 노루일까요? 고라니일까요? 노루입니다. 엉덩이가 하얀 틀이 나 있으면 100% 노루, 암수 모두 다. 근데 고라니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모두가 다 그냥 자기 온몸을 뜯고 있는 갈색 틀 그대로죠. 그래서 도망가는 궁둥이를 보고 이 흰 틀이 있구나, 노루다. 없으면 고라니다. 구분합니다. 식물 중에서는 제일 오랫동안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는 10년 동안 고민했을 거예요.
들국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성질급한 놈들은 지금도 올라가면 벌써 피기 시작합니다. 한 8월 말 9월부터 들국화가 뒤산에 피기 시작하면 너무 예쁜데 하늘거리는 그 모습이 이게 이름이 우리가 들국화라고 부르는 것은 꽃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가을에 피는 국화의 꽃들을 통칭 들국화라고 부르고 들국화라고 부르는 그 안에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구절초, 개미치, 벌개미치, 쑥부쟁이, 작은 소구,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오랫동안 헷갈렸던 게 벌개미치랑 쑥부쟁이에요. 이 두 가지를 사진을 찍어보고 구글 렌즈로 찍어보고 해도 어떨 때는 개미치, 어떨 때는 쑥부쟁이 이 정보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수년 전부터는 이건 개미치다, 이거는 쑥부쟁이다 라고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야 기호고 취미고 그렇다고 해서 제 생명이나 인생에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이라 비슷하게 생겨서 이름을 때로는 혼란스럽게 불러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긴장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뒷산을 오르다 보면 길가에도 넘어져 있는 나무 둥치에도 심지어는 살아있는 나무에도 버섯류가 제법 많습니다. 특별히 9월, 10월부터는 우리나라 야산에 버섯이 활성화되는 시기예요. 왜 긴장이 되느냐면 겉으로 볼 때는 딱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때만 되면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에 야생 버섯을 잘못 채취해서 먹었다가 사고 나는 이야기가 너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먹을 수 있는 버섯 중에 흰 달걀 버섯 마트에는 안 팝니다. 그러나 흰 달걀 버섯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버섯인데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긴 것이 독부산 광대버섯. 이름 자체가 독이 들어갔지요. 요거 잘못 먹어가지고 그냥 막 병원을 찾았고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까지 갔다라는 사례가 왕왕 2014년, 2020년 두 번이나 언론에 보도됐어요. 영지버섯. 그 영지버섯은 뻘겋게 넙득하게 생긴 거. 그러니까 이게 영지버섯하고 똑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붉은 사슴뿔버섯.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채취해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같이 끓여 먹었다가 2013년 8월 경기도 포천, 2019년 인천 강화군 9월 마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냥 막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어떤 사람은 중태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왕왕 벌어진다고 하죠. 느타리버섯, 마트에 팔죠. 느타리버섯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화경솔밭버섯. 딱 보면 진짜 느타리버섯처럼 생겼어요. 크기가 조금 작을 뿐이에요. 이것도 마을 주민들이 그냥 채취했다가 점심을 먹느라고 같이 끓여 먹어서 집단적으로 2012년, 2016년 언론 뉴스에 보도되었던 사례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독성이 강한 야생버섯은 삶아도 끓여도 독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생버섯은 함부로 채취하는 것도 위험하고 야생버섯을 산에서 캐왔다라고 해도 안 먹는 것이 일단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제일 좋은 예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 사례를 기독교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싶어요.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기도란 말을 쓰고 66권 성경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도 써요. 교회란 말도 쓰고 목사란 말도 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비슷한 호칭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교리를 주장하는 집단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대해 왜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금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런 독버섯처럼 자라난 이런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처음부터 정리하지 않으셨을까? 궁금해지긴 하죠. 어쨌든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셔요. 마태복음 24장 5절, 24절 두 줄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거짓되게 가르치겠지요. 게다가 그들이 큰 증거,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선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이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생활, 경건이란 무엇일까 고민할 때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가래요. 분별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잘 장착해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취해야 될 것들을 바르게 취할 때 그의 믿음, 그의 경건이 자라고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분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주제로 읽을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등장한 거짓 선생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실체와 그들이 무엇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바른 교리, 바른 신학 위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안내하는 대목이에요.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지금 디모데가 하는 일을 우리는 목회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란 저처럼 목회자들이 진행하는 모든 사역을 목회라고 말을 할 때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의 믿음 생활, 경건을 독려하는 일이 바로 목회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는 바른 교리와 신학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4장 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폈던 1장, 2장, 3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목회 서신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가 딱 한 달 됐더라고요. 지난 5월 7째 주에 말씀을 전하고 다시 디모데전서로 말씀을 전한 것이 그 사이에 여러 주가 지나가서 복습이 조금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1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에 지금 거짓된 것을,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나타났고 교회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의 잘못을 수정시키고 교정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탁하는 거죠. 덧붙여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바울 자기를 변화시켰는지 자기 간증도 1장 후반부에는 표기했습니다. 특별히 2장으로 들어오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러 가고 있는데 목회 사역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성도들을 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야 될 일이 목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자 디모데에게 흘러올 수 있는 통로, 디모데가 어떤 힘을 공급받아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2장 앞부분에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면서 목회는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그렇게 가야 하고 사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대상을 가르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든지 구원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서 그들이 함께 복음 안에 구원을 받도록 힘쓰도록 격려하죠.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는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하는데 제일 크게 대별하면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2장 후반부에는 교회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이 경건한 것인지 성도가 갖춰야 될 경건의 모습을 남자와 여자로 대별해서 안내하는 내용이 2장이었어요. 직전의 3장은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
감독, 그 감독을 오늘 우리 시대로 바꾸면 목사와 장로로 부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독과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자질을 쭉 열거하는 것이 3장이었어요. 공통적으로 그들의 모든 자질들은 경건한 사람, 영적인 품위를 가진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쭉 이야기했지요. 왜 교회의 일꾼들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그와 같이 자세하고도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3장 끝부분에서 그들이 사역하게 될 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되며 그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일하고 섬기는 직분자들이 그냥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행위와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품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난 다음에 4장은 디모데전서가 6장까지 있는데요. 한 절반쯤 왔잖아요. 다시 오늘 보면 1절 앞을 보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직면하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지를 다시 마치 1장 처음의 이야기처럼 4장의 앞부분은 맞물리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스러움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일러준 내용을 그대로 기술합니다. 후일에, 훗날에, 장차 참된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사도 바울은 1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리스 성경의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시제, 그리고 그 의미를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훨씬 더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믿음을 버리는 자들, 믿음을 버린다,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교했던 상황에 어울릴 만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지난 몇 주일 빠졌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앙을 통째로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교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용한 후일에 장차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후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마지막 시대, 흔히 종말의 시대로 읽을 수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주목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 단어를 찾아보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는 그리스어의 문법에서 현재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항상 계속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능동태로 표기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이와 같은 어떤 표기로 사도 바울에게 일러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어떤 특정한 시대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신앙을 버리고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신앙이 떠나갈 것이고 교회가 줄어들 것이고 한번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을 버리거나 배교하는 상황은 항상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벌어질 만한 그런 현상이다라고 성령이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것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그만두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만약에 등장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복기해 보세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전하는 데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환란이 오면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지고,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계속 같이 있다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다가 열매 없이 사그러지고 마는 것들, 이런 모습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이미 예수님이 예고했던 장면이구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처럼 배교 현상은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이나 마가복음 13장 22절 등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의 이 혼란스러운 온갖 다양한 가치가 죽수처럼 막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가치 혼란의 시대에 믿음을 버리는 배교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현상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그렇게 성령과 교통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말씀으로 그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이나 베드로 후서 3장 등을 보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성경여행을 쭉 진행을 하고 세워진 교회들의 현상들을 보면 이 교회들이 그냥 평안하게 계속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혼란이 벌어지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중에는 신앙이 꺾여버리는 그런 경우도 왕왕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은 지상의 교회가 겪고 있는 영적인 싸움들을 지금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되새기고 있을 법합니다. 아울러 오늘 1절 뒷부분을 보니까 교회가 겪고 있는 영적인 싸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믿음에 대한 혼란이나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부침 형상을 겪고 있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은 1절 뒷부분에서 미혹하게 하는 영, 마귀의 가르침, 악한 영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결과다라고 1절 뒷부분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현재형이고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항상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있고 빠져드는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악한 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의심을 가지고 불신하도록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창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동산이라 이름 붙여진 그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도 마귀가 나타나요. 악한 영이 따라와서 그렇게 첫 번째 인간 인류에게 거짓말과 온갖 가문이슬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실존이 마귀잖아요. 이런 악한 영들이 그곳에까지 그렇게 들어가서 인간을 함께 유혹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당연히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악한 영을 가리켜서 스스로 빛의 선사로 그는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자기가 빛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현혹시키고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인용해 보면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굶주려서 막 입을 쭉 벌리고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면서 먹잇감을 향해 막 으르렁거리며 뛰어오는 그런 우는 사자처럼 겁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물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례만 봐도 마귀가 우리 사람들, 인생들, 교인들, 교회를 괴롭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만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인간들과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계속 죄의 종로로 타도록. 죄의 종로로 타도록. 여기서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모습이 죄의 종로로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말입니다. 죄란 창세기 3장 5절 마귀가 처음으로 인간에게 유혹했던 말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 뭐 있냐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창조주고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다른 사람들 신경 쓸 필요 뭐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지독한 자기 지향성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타고 들어와 네 뜻대로 하면 되잖아.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하면 되잖아. 라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깜깜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합이고 거짓말쟁이고 그렇게 해서 인간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가 죽음에 이르게 하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라고 마귀의 정체를 주님이 폭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해봅시다. 우리 시대의 악한 영들은 어떻게 우리와 교회를 그렇게 위협할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지도자들을 사로잡아 잘못된 교훈을 전하게 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쓸 수 있는 상식적인 전략이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를 달콤하고 교활한 가르침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마귀입니다. 그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내재되어져 있는 죄악된 본성, 육체적인 욕망,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에 부합하는 딱 어울리는 알맞는 그래서 즐겁고 듣기 좋은 말을 퍼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골라 들으려고 해.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는 말만 어떤 사람들은 전파하려고 노력해. 라고 말하므로 그와 달리 참된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것들을 가르칠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한 영에 바로 그 부추김에 속아서 그와 같은 말을 전하는 선생들이,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1절입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마귀의 미혹함과 부추김에 넘어져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게 될까요? 지금 전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마귀가 숙주로 사용하는 도구,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타고 들어올 때 이용하는 마음, 그걸 보통 숙주란 말을 쓰죠. 마귀가 이용하는 우리의 도구가 뭐냐라고 말할 때 두 가지 눈 뜨고 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다른 말로 외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가족이 함께 저녁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 같은 한글 표기이지만 이게 거짓되게 자기의 겉과 속을 다르게 하는 외식, 위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쇠를 불에 달구는 거예요. 달구어진 이 불도장을 딱 맞은 것 같은 양심,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공개해요. 일반적으로 이 위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됨을 뜻하는 거예요. 거짓.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인용하며 주님이 마귀의 본성을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이 거짓말장인데 위선을 떨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위선 뜨는 이 거짓됨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겠는지 딱 달라붙어 가지고 바로 그의 마음을 그대로 화라산처럼 불을 질러 집어삼키겠지요. 위선 속에는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있어요.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감추거나 포장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부드러운 척, 아주 겸손한 말투, 행동을 그렇게 남발하는 사람들.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삶인 거예요. 마귀의 딱 먹잇감이고 표적이 되기에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위선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보는 이가 별로 없을 때, 또는 자기에게 큰 유익이 없는 상황이 되면 무심코 인간의 본성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별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혼자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돈이 뭉텅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반론적으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 그 물질, 그 재주, 그 은사, 그 건강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주 1세기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쇠를 뜨겁게 달군 이 도장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된 것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짐승이나 노예의 소유자를 밝히기 위해 낙이 불도장을 찍는 거죠. 노예를 사고 나면 가슴팍에, 이마팍에, 등팍에 이렇게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말이나 소나 이런 가축에게도 쇠를 달군 불도장으로 주인 표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찬, 그럼 내 거죠 이제. 이렇게 찍어 놓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불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 불도장에 사용된 용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외과적인 치료의 일종입니다. 피부, 신경, 가변, 종양, 사마귀 제거, 그 당시의 의료법입니다. 이런 거 하려면 피부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감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 그때는 냉동실이 있었겠어요? 뭐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얼음을 이렇게 한참 동안 돼도 무감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마취약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불도장을 불을 달구어 가지고 거기다 지지는 거예요. 이게 외과적 수술용 용도로 그렇게도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위선과 불도장 이야기가 2절에 나오는 걸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선생들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랑말랑한 경건, 경외감, 늘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사는 것 같은 그 경외감 대신에,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직분의 엄중한 대신에 어디에 자꾸만 재비를 느꼈을까요?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환호,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물질에 대한 탐욕, 그도 인간인지라 육체적인 욕구 등을 절제하지 못할 때 그의 양심, 그의 마음은 마비가 되고 무감각해지겠지요. 어느새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사도 바울은 현재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이 위선과 마비된 양심의 상태인 것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미 에베소 교회에 보내었던 편지글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아마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고 자기를 바르게 살필 수 있는 무지와 살필 수 없는 무지의 상태이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앞에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두 가지 교리를 사도 바울이 이제 열거하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결혼이 나쁘다.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지 마라. 결혼은 악하다. 결혼이 나쁘다고 그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정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어쨌든 음식들 중에서 무엇인가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실상 가정, 결혼과 먹거리,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욕구, 그러면서 강렬한 욕구, 성적인 욕구와 먹을 욕구, 식욕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들은 아마 그렇게 주장했겠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지금 교회 내에 있는 선생들이니까 탁월한 경건을 위해서는 원초적으로 그런 것들은 악하니까 악으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금욕, 아예 결혼하지 마라, 아예 먹지 말아라 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러한 주장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주장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1세기 당시, 역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서 1세기 당시에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주요한 세계관의 바탕이 되었을 그리스 철학의 종류 중에 갈려짐에서는 육체와 물질 자체가
악하고 나쁘다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상이 있었어요. 아마 이런 그 세상에 퍼져 있는 세계관을 무분별하게 그냥 그대로 채용해서 자기들의 신앙 교육에도 그대로 섞어서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교회 역사에 등장했던 주요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1세기 당시 1세기 말 2세기에 등장했던 영지주의, 몬타누스, 그 다음 마니교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한때 이 마니교에 심취했던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12세기, 13세기로 넘어오면 카타리파, 알비파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이단들의 공통특징이 뭐냐? 극단적인 이원론을 펼칩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의 환경 중에서 이건 악이야, 이건 선이야. 악한 것은 아예 처음부터 손대면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제가 언급했던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 결혼이나 육식,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냈던 종파들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결혼과 음식에 대해서 강하게 금욕을 주장한 배경을 하나 더 짚어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이 1장 7절에서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등장한 거짓 선생들이 스스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한다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율법의 선생. 그렇기 때문에 오늘 44장으로 들어와 그들이 결혼이나 먹거리에 대해서 극도의 이런 금욕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유대교적인 배경도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신약 성경의 시대에 살았던 이 유대의 제사장 출신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역사책을 쭉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 지금 우리는 요세푸스라는 제목의 책을 그가 쓴 자료들을 지금도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의 글을 보니까 유대의 광야지대에 신약 시대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경건을 추구했던 신약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으나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은 다 공부했던 종파 중에 하나가 쿰란의 앱센파라고 하는 이 종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의의 선생을 보내실 것인데 그들이 다가오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기 위해 구원으로 직행하기 위해서 쾌락은 악이다. 육체로 느끼는 기쁨은 악이다라고 규정하며 결혼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동시에 율법,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 등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육식의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 지상에 거닐고 있는 짐승 중에서는 쪽을 가지고 있고 쪽이 갈라져야 돼.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돼지는 굽이 있고 쪽은 갈라진지 모르지만 되새김질 하지 않으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간주하잖아요. 이와 같이 율법의 내용도 때때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규정하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의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그리스 철학이나 유대주의의 영향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보세요. 그것을 먹으면 경건하지 않는 것, 그것을 먹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참는 것은 경건한 것. 그럼 경건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자기 행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인간의 힘으로 경건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배우자, 가족,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간관계잖아요. 특정한 음식,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어떤 고기는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런 특정한 음식이 경건을 방해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것을 탓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새벽기도 나올 수 없어요.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탓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러나 경건이 뭐냐?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그리스를 씁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신구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우리의 이 경건을 저해하며 장애 요인이 되는가? 결혼인가?
먹거리인가? 이사야 59장 2절은 대표적으로 말하잖아요. 인간의 죄악이, 우리 속에서 서물거리며 올라오는 죄성이, 인간의 죄가 우리의 경건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유일한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떠는 교만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죄성은 결혼이나 음식 때문에 방해받지 않아요. 결혼을 안 했다고 그가 교만하지 않던가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던가요? 채식주의자들이 그럼 맨날 겸손하던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힘주심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도록 안내하는 은혜의 도구들이잖아요. 은혜의 수단이고 그 은혜의 힘이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디모데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 현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한 영의 미혹을 수용한 위선과 악한 양심의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거짓 선생들의 오류를 분별해야 될 과제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가까이에 있는 교인들이 그들의 주장에 넘어져서 함께 그들의 경건이 굉장히 위협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숙제잖아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3절까지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도 간파되어졌어요. 이제 그러면 적합한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맞서야 될 것인지. 오늘 보면 3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이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교정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른 목회자로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3절 뒷부분과 4절에서 거짓 선생들이 떠들고 있는 잘못된 교리인 결혼이나 음식에 대해서 과도한 금욕을 주장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 반박합니다. 3절 뒷부분과 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만들었다는 단어예요. 기본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지으셨고 창조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기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1장에서 7차례에 걸쳐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히브리 말로 이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선하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품고 있어서 선하다고 읽어도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내용을 이 3절 뒷부분과 4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기 때문에, 모두 선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우선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합니다. 진리는 뭘까요? 신구약 성경에서 진리는 삼위 하나님을 진리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라고 표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신 그 복음도 진리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를 존중하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음식도 아울러 덧붙여서 결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건이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여야 한다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될 대상, 결혼하지 않아야 될 만한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모두 환경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4절까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 아테네에 들릅니다. 사도행전 17장 이야기예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전도 설교 17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에 우리 모든 인생의 매일매일의 호흡과 생명과 만물, 곧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활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물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일반 은총.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 4장에서 얼마의 재물, 물질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감옥에 갇혔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자기가 처한 환경에도 상관없이 감사한다라고 4장 11절 12절에서 당당히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서도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장가 가는 것, 시집 가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혀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여러 사도들이 이미 혼인했고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정보도 소개해 줍니다. 음식에 대해서는요. 역시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을 고양시키거나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딱 명확히 못을 박아요.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신전을 거쳤다가 시장에 나오는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경건의 유무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만 음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먹는지, 결혼 생활, 배우자와의 관계나 가정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의 모습은 경건과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먹을 때 그 음식은 경건의 수단이자 경건의 적용이 되지요. 가정에서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돕는 배필로 내 남편, 내 아내를 주셨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 가정생활에서 신실할 때 그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은 경건한 거죠. 그래서 앞선 3장에서 교회 일꾼을 말하는 감독과 집사를 뽑을 때 공통적인 자질이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3장에서 안내해 줬더랬어요. 결론적으로 에베소의 이 거짓 선생들이 결혼과 음식에 대해서 과도하게 금욕을 주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닌 거죠. 경건의 성숙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만한 영역을 그들은 과도하게 집중해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이 경건을 성숙시키면서 경건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친밀함과 경건이 유지되고 능력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답이 5절이에요.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라고 경건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원이자 간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 소통의 핵심이 바로 말씀과 기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의 역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생애를 향하여 진행하시는 통치, 계시의 도구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피조 세계를 만물을 향하여 신실하게 말씀으로 다스린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토대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목회 서신을 쓸 때 디모데서 3장 16, 17절에서는 인생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교정할 수 있는 게 말씀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안내해 주는 거죠. 더불어
기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는데, 여기 언급된 기도는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의 종류를 4가지 단어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 중에 도고에 해당하는 단어를 오늘 4장 5절 기도라는 단어에 쓰고 있는 겁니다. 도고는 둘 사이의 중재를 하는 기도를 가리킨다고 했었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보세요. 3절과 4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만든 것은 다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중재를 나타나는 기도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고 말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인간의 창조적인 사명. 이것도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문화 명령. 기독교 세계관과 철학을 가르치는 부류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 명령이란 단어를 종종 적용하게 있는데요. 참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이겠죠. 그 창조적인 사명을 떠올리게 하는 이 5절 도구이자 문맥의 흐름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 처음에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보면 그 다스림의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자 피조 세계 역시 저주와 고통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차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죄, 죽음, 마귀의 세력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고통하고 있던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셨던 본래의 모습, 아니 그 본래의 모습을 넘어 더욱 영광스러운 찬연한 빛을 발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 세계도 그때를 소망하며 주님이 다시 땅에 올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인 화법으로 이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에 따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경건한 거냐라고 질문해 오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모든 하루의 삶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그 다음 주님의 부름으로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그칠 때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도록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을 기도란 단어 안에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삶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온전히 순종할 때 거룩한 거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하잖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이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제 마음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말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다 듣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보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너무 어려운 말인 거예요.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성경에 기록해놨지? 근데 철들고 뒤늦게 깨달아진 거예요.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객관적인 통로지.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은혜 없이 너는 살 수가 없어. 그냥 눈 뜨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오늘 일하는 그 일터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살짝 한 걸음 나아간 표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에도 주님이 말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주님이 뭐 째째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째째해가지고 매일매일 음식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듯이 기도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한 방에 내 통장 100을 꽂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왜 주님이 안 가르쳤을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 음식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한, 에너지를 위한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매일매일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이 땅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일터가 버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시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 의미를 아는 자는 뭐 할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쉼없이 주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매일매일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그게 경건인 거, 거룩한 삶이겠지요. 한편 오늘 마지막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과 달리 참된 경건을 안내하는 목회자로서의 바람직한 정체성과 태도를 안내해요. 오늘 이 6절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7절부터 16절까지 나머지 사장 후반부 전체의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다음 주에 전할 설교 본문에 대한 주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설교한 것을까 계속 지난주 후반부터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어쨌든 그에 대한 길잡이로 오늘 6절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건강한 목회자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사는 거고 사역하는 자야 라고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과 똑같죠. 이런 표현은 목회자가 자기 이름의 유명세, 자기의 명예, 자기 개인적인 부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이며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의 인생이 모두 끝났을 때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평가할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는 줄 믿느냐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진짜 실효적으로, 실제적으로 믿느냐고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그 선언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성경을 읽다가 개인적으로 찾은 주님, 내 이름을 꼭 듣고 싶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참 착하고 충성스러웠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땅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줄 수 있는 최고 영광스러운 평가다라고 개인적으로 선언해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나오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이거보다 더 값지고 영화로운 칭찬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주어질 이보다 더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평가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디모데가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가르치라. 우리 한글 성경은 가르치라 되어 있는데 그리스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제공하라란 말이 더 적합한 직접적인 단어예요. 제공하라. 이 모든 것은 직전에서 언급했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단수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바울의 교훈을 담고 있는 본서 디모데전서도 가리킬 수 있어요. 더 넓히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도 포함시킬 수 있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목회자는 성도들의 경건을 격려하기 위해 믿음의 말씀 6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 다음 선한 가르침,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가르침을 제공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일, 목사가 이 두 가지 빼놓고 무엇을 가지고 그 목회에 덤벼들겠어요? 삶 속에서는 선한 일을 힘쓸 때 성도와 교회의 경건이 자랄 것이고 그의 목회자 본인의 경건도 계속해서 자라
양육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목회 경력이 늘어날수록 이건 여러분 귀를 닫아도 됩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썼던 문장이에요. 목회의 경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더 깊게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에 더 진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그것이 기쁜가? 진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토요일 밤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빨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갈망하고 있는가?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풍성해지는가? 그의 입술에서 교인들 가정과 가족들의 이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뇌어지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의 양심이 선하고 더 착해지고 있는가? 이와 같은 목회자가 되려면 제가 내리는 소박한 결론입니다. 삶이 단순해져야 되겠구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더 식지 않고 더 뜨거워져야 되겠구나.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더 간절해져야 되겠구나. 세상의 물결에 쉽게 요동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지난주 선거 끝나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1시간만 썩내기로 했습니다. 그냥이 막 우황청심을 먹을 맞고 막 썩이 막 났는데 어쨌든 조금만 썩내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물길에 쉽게 요동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해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더 기도 많이 하고 다음 주에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 주에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세게 말할 수도 있고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목사를 어떤 목사를 기대하세요? 저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고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목사가 여러분에게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냐고요. 그 기준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잖아. 그 기준만큼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 목회자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성도를 대하는 사람이니까. 그 각도로 디모데전서를 읽으면 그냥 목회 서신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고 신앙생활을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공개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전체가 읽어야 되고 이 편지의 글을 디모데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에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자에게 복수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핀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인데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악한 영들의 미혹에 넘어져서 위선과 무디어진 양심으로 결혼과 음식에 대한 과도한 금욕을 주장하며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한 경건의 성숙을 위해서는 주변의 여건이나 처한 상황, 결혼이나 어떤 음식을 절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디모데에게 그것을 잘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격려하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목회는 성도를 격려하는 일이고요. 교회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목회자를 향한 권면은 성도의 경건과 우리의 믿음 생활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도 직결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같이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경건을 위한 교훈이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감추고 있는데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과제가 주어졌어요.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까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바울의 지침을 따르게 될 디모데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의 표현을 바꾸면 분별해야 될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이 가르침이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냥 종교적인 굴레고 왜곡된 지침일 뿐이에요. 하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될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도록 안내하는 진리의 이정표가 틀림이 없지요. 엄중하면서도 신중하게 교인들이 판단해야 될 과제가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21세기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그리고 밖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다양한 소리와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져요. 그 정보에 따라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삶을 질주하거나 선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뭐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인데요.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이란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구주 예수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그렇게 보내시고 주셨던 그 명령들, 신약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그 성경에 따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베드로서 3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66권의 이 바른 교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말을 하고요. 이 교리를 학문으로 집대성한 것을 신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교리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에 건강한 신학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 이상한 논리가 펼쳐집니다. 교리가 왜 필요해? 목사님이 왜 또 신학이란 말을 끄집어내? 그냥 한 주가 좀 지쳐있는 우리를 좀 위로하고 그냥 그렇게 달래면 안 돼? 그럼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설교에 신학 없는 설교는 없고요. 교리가 없는 설교는 없습니다. 교리가 없는 신앙생활 자체가 없다고요. 성경의 교훈을 교리라고 말한다고요. 그 교리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한 것을 신학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냥 그거 없이 성경을 읽으면 되지 않느냐? 언젠가 우리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합니다. 자기는 성경을 100번 읽었대. 100번 이상. 그냥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이 구절이 조금 동그랗지 그 단어를 하루 종일 묵상하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좋아하지 않는 구절도 동그랗게 치고 묵상해 보세요. 좋아하는 단어만 동그랗게 치지 말고 좋아하지 않는 단어도 동그랗게 치보라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동그랗게 쳐야 되죠. 다 말씀이니까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교리고 그분의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가 형성해왔던 교리와 신학을 그럼 수용할 수 없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맞지 않는 가르침을 행하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똑같은 선택과 똑같은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리란 단어와 신학이란 단어 핵심입니다. 신앙에. 우리의 척추뼈와도 같은 거예요. 이거 없이 기립할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자가 정말 저 사람의 주장을 그렇게 말 66권 성경을 잣대로 교리를 중심으로 그 주장을 바라본다면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볼까요? 삶을 보라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 16절 그리고 20절에서 선생들을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중심을 판단할 때 그들의 행위와 삶과 선택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말에 동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그 사람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그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며 그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고요. 그럴 때 2000년 동안 흘러왔던 교회에 바람직한 그 물결이 있는지 아닌지 그 이상한 구석에서 뭔가를 따와가지고 이런 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뭐지요? 그럼 전 세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단들의 주장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이 맞지 않냐? 그럼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할 때 그것이 바람직한 거지요. 주님은 말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의 행위를 봐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조금 지나고 한번 돌아보세요. 뭐 어떻게 사는지. 그러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정보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나의 기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 다음 나의 즐거움, 나의 이익을 자극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일단 그러면 독버섯 아이가 살짝 스스로 한 발 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이 복음에 헌신하게 만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도록 이끌고 있는지,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처방할 수 있는 경건을 위한 지침입니다. 만약에 나로 하여금 마냥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 만이라면 딱 스톱하고, 왜? 글쎄, 이번 여름에 이거 그거 꼭 필요해? 살짝 브레이크를 걸어보십시오. 주님, 맞습니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인용했던 요한일서 2장 15, 17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가치를 강조하는 다원주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셀 수 없이 많은 정보, 너무 재밌는 것들이 넘실대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돼요. 이제 오늘 6월 첫째 주인데요. 대충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5월 지나고 6월 7일 되면 연초에 가졌던 긴장들이 많이 풀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시간도 많이 늦어지고 우리가 10시 20분에 찬양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합니다 했다가 6월 7일쯤 되면 이제 찬양 한 두세 곡쯤 부를 때 쓱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져요. 우리의 삶이 틀어지는 거죠. 다시 우리의 모습을 고쳐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교리, 건강한 신학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말씀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고 집중하시고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성실한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것, 우리의 경건을 지키고 경건의 능력을 새롭게 하는 비법입니다.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며 같이 이 시간 짧게 기도할까요? 6월 오늘부터 둘째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이번 주간도 우리가 경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어지고 경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는 6월에 수행평가가 많지요. 기말도 다가오고 대학생들은 지금 벌써 기말고사 시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생활과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 이번 주간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인 것을 우리의 향기가 좀 진하게 드러났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경건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들었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질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된 이 6월의 삶도 앞서가시고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잇대어 경건하고 거룩한 걸음이 이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